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일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에는 피곤한 육신도 있고
또 상처받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편지 받아보셨죠? 받아보신 편지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편지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참 편지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핸드폰과 컴퓨터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얼굴을 보면서 화상으로도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편지 한 통 이렇게 보낼 때 다시 쓰면서 편지지도 여러 장 이렇게 버려가면서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오기까지 그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편지를 참 많이 주고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또 가족들, 또 친하게 지냈던 이런 친구들 손으로 한 자씩 이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을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편지는 여자친구의 편지도 아니었었고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군 생활을 하다가 다른 부대로 이제 파견을 가게 된 같이 근무하던 이제 중사 부소대장님이 소대원들에게 편지를 써주었던 남겨주었던 이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는 소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쓰며 그 사람의 장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장점을 보면서 배웠다라는 것들이 쓰여져 있었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들을 또 이렇게 써주면서 앞으로 군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은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충고도 해주며 격려도 해주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남자한테 편지를 받고서 참 이게 눈물이 나기 쉽지 않은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함께 군 생활을 하면서 이 부소대장님이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이런 알려주었던 그런 지식적인 설득보다 이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남겨준 이 편지 한 장이 제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어떠한 지식적인 설득보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호소, 이 설득이 더욱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율법과 이 은혜의 관계를 밝히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산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 복음의 소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2절부터는 교리적인 이러한 설득과 호소가 아니라 이제 정서적인 이 사랑의 마음을 담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머리가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날카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은혜의 복음 아래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진심을 담아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는 바울의 말하는 어조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생기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대로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바울이 고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에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 뜨거운 감격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도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몸이 아픈 거, 조금 불편한 거, 그게 어때서? 라고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봤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을 저주의 산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무런 편견도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자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지식적으로 알려주며 설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메신저, 그러니까 전달자들,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들에게 자기의 눈도 아끼지 않고 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그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닮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을 타협하고 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각성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여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위하여 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는데,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이제 충고를 하니까, 참된 말로 권면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지금 원수로 삼느냐? 라고 이렇게 16절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계속되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던 너희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라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왜 이렇게 시비를 걸겠니? 좋은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생각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을 이간시켜서 분열하게 하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잖아.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이 모습을 살펴보니까 이 오늘날의 이단들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부모와 자녀, 가정을 파괴하고 이간질시켜서 자신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자신들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는 것, 정말 무서운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2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편지하며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진정한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이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그냥 데려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듯이 바울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 이 서신들, 이 모든 서신들 속에서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에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나중에 쓴 편지입니다. 전도한 다음에 편지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전도지 이렇게 주고서 전도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므로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며 읽게 하시며 우리를 신앙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주님 앞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방패로 삼아서 계속해서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오늘도 한 걸음 성숙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깨우는 도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되는 이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되어지길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